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 그랬죠? 환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그 얼굴을 만드시고 옆에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로 축복하면은 진짜 축복입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환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장과 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장과 절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 2번, 나중에 만들어졌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약 1500년대 1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기준해도요, 여러분 1500년이 지난 후에 장과 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를 찾자고 할 때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과 절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장과 절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장과 절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재밌는 게요, 장과 절이 없는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에 가려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이 어디죠? 보통 사랑장은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여러분, 어떤 유교, 불교, 힌두교, 어떤 종교에서도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만 딱 떼어놔요. 성령의 은사와 관계 아니야. 성령의 은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만 딱 빼놓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 13, 14장을 걸쳐 보면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것이 질서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질서. 그래서 거기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예를 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뭐 이제 다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 수 없고요. 절에 관한 것도 한번 보세요. 절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 딱 튀어나옵니다. 읽을 때 어떤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더 중요한 뜻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몇 절이죠? 대성전서 5장 몇 절이요? 16절이에요. 16절 바로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16절 바로 전에는 15절이 있어요. 근데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이 꼬리와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로 한 절씩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선을 쫓으라는 것. 그래서 선을 따르라는 것도, 선을 쫓으라 혹은 선을 따르라는 이것도요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꼬리와 같이 그것이 달려있어요. 15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쪼갠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액자를 만들어서 기독교 용품을 파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집어넣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의 문제인 거예요. 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함께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산상수훈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든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중간에 하나를 꼭 빼먹더라고요. 형제와 원망,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져가면 안 가져올지를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뭐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또 저의 목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도구를 주셨다면 그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머지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계속 대선지자 전서 전체가 그렇지만요, 본문에서 그러면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볼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2,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귀히 여긴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귀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쫓는 것, 이것은 뭔지 아세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아이가 왜 울어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왜 저 사람 저러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왜 잘 오냐면 제가 무좀약이 정말 제가 보니까 이것만한 무좀약이 없어요. 그 무좀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무좀이 있는 분들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무좀약이 뭘까요? 저는 쉬운 질문을 드리든지 이미 답을 드리고서 제가 질문한다고 했죠? 그렇죠? 뭘까요? 네? 무전명 뭘까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우리가 자꾸 뭐 이상한 무좀약 쫓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관심.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무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무좀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스스로가 내 발을 보기가 싫어. 너무 무좀이 심해가지고 갈라지고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물을 잘못 만지고, 그리고 내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걸레질하고 설거지를 하면 저는 이게 벗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무장갑 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고무장갑을 끼면 피부가 약한 사람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딱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또 그러다가, 목사님, 속에 면장갑 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무좀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가락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기도 하죠. 여러분이 더 덥고 습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보다 어디냐면 저 동남아예요. 근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좀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가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무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무좀에 걸리깁니다. 저는 그런 데다 피부가 약해요. 제 발을 늘 보고 나는 왜 발이 이럴까 그러면서 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뭔지 아세요? 보니까요, 얼굴에는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발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 여자들 화장품 사용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크림이, 데이크림이, 나이크림이 막 무슨 뭐야, 얼마나 또 비싼지도 몰라요. 근데 발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얼굴 닦다가 냄새 나기 시작하면 그때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무좀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하루 종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었던 발에 관심을 안 갖는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더 관심 가져줘야죠. 그렇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아침에 세수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스킨도 발라줘요. 남자 스킨은 뭐가 있냐면 이 알코올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제가
제가 얼굴 닦는 수건보다도 발 닦는 수건에 더 관심을 갖고 좋은 걸로 닦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발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보여드릴까요? 진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상대가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런데요, 관심과 사람들은 집착을 구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관심과 집착을 구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을 갖는 사람들, 그럼 보세요. 집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발도요, 어떤 사람은요, 발에 관심 가지려니까요, 막 좋은 비누를 사가지고 좋은 비누로 막 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비누로 씻는다고 비누질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누질을 하는 순간에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몸 스스로가 피부를 보호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잘못 가진 거예요. 그건 집착인 거예요.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많은 경우에 관심과 집착을 구분을 못합니다. 관심은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관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드릴 수 있지만 다 넘어가면서, 이 관심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 누군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면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선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인가?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무슨 말일까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손을 쫓는 것은요, 상대의 필요가 뭔가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이것이 나 혼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여러분, 결국은요, 인생은 모으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나누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얼마를 모으냐에 집착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누냐. 그래서 나누는 것,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왜 손해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아니, 그 돈이, 그 100만 불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까? 나를 구원합니까? 나를 행복해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져.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껏 나눠줍니다. 그냥 뭐 내가 소유해서 뭐예요? 아니에요. 다 손해보면 좀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꼬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주면 돼요. 절대로 꼬주지 마세요. 저도요, 많이 꼬달래 해서, 그래서 저는 잘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가를 봐요. 아닌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꼬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꼬줍니다. 그냥 나는 안 받을 거다. 저는 간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렇죠? 좋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숨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들숨 1번, 2번 날숨,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들이마시는 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요, 먼저 더 많이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래서 호흡기도 같은 것도 좀 해보라고 저희 교인들한테 그러는데요, 호흡하면서 다 내뱉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들이마시면서. 근데 보세요, 잘 내뱉으면 먼저, 그래서 복식 호흡에 몰리고 앉아세요. 내뱉는 게 먼저예요. 아세요? 근데 내뱉는 거 얼만큼? 내뱉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은 숨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온몸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쓰는 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숨이 안 돼요. 건강하지 않아요. 복식호흡은 무조건 다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숨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좋은 것보다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누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입니다. 그렇죠? 교회 모델이에요. 3부 예배 때 제가 개혁인가 회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건 개혁은 진화론자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를 3부 예배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고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그것을 읽으면서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읽는데요, 영어 성경에 쉽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It was good.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여러분, 지구가 더 좋아진다고요? 편리해지니까 발전한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50년대 과연 우리가 주거 가능한 지구가 될까? 온난화 때문에, 우리의 편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더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을 하라고 얘기해요. 더 좋아진다고. 아니요, 성경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it was good,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안디옥교회가 어땠나요? 자기들이요, 똑같이 어려웠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모교예요. 더 큰 교회예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여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저기도 어려워서 저기를 왜 안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같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났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서 좋아진다고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들마다 다 싸움이더라고요. 아니에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교회도 처음 초대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나누는 교회였었어요. 베푸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한수를 떠듯이 내가 막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별거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요. 여러분,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15절을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상대가 나한테 10개 잘못했다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힘들까요? 상대가 힘들까요? 네? 여러분, 내가 힘든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몇 개 것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의기양양이, 율법은 3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리고 2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이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조 원을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평생을 벌어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꿔준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괜찮다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뛸 듯이 기뻤어요. 여러분, 이 자기가 빚진 것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일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10만 원을 꾼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내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옥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한 100개 되나요? 1000개 되나요? 1조개 되나요? 아니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잘못을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5개 잘못했다고, 반복적으로 10개 잘못했다고 우리 멱살을 잡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우리는 몇 개 잘못한 거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위치타 한인 장로교회 집회를 왔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위치타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대각선을 미국을 그려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끝나고 잠을 자는데요, 침대에서
잠이 깼는데 그냥 보통 잠이 깨는 게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이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그때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다가 깨어나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정도로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너 왜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아니,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다니요? 저 효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매달 제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는 나머지 11조는요 10에, 그래서 12조를 드린 거죠. 부모님에게 드린 거예요. 명절 때는 더 드렸어요. 제가 맛있는 데 있으면요, 꼭 너무 맛있는 데가 있으면 부모님 모시고 와서 꼭 대접해 드렸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효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더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날 잠자는 가운데 저를 깨워주시고서 주님께서 제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유교적인 가정에서 옛날에요, 그런 거 아시죠? 아이들 얼굴 깎고 이거 못합니다. 시집와가지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어머니가 저를 얼러준 기억이 없어요. 업어준 기억이. 저희 할머니는 저를 많이 업어줬어요. 자라나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를 다그치고 막 욕하고 뭐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 칭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쉽사리를 세게 하셔가지고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가장 어머니가 필요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병원에서 또 입원해서 저 혼자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보니까요, 제 안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가졌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었어요. 막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이 마음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요,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밤이니까 낮이지였죠. 마침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받는데 저는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가 저의 첫 마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보여주셨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그날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같이 울다가 웃다가 과거 얘기를 하다 한참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일어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천지가 개벽된 지 알았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니, 이 프란포기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두웠던 거예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멋지구나. 길가에 그냥 있는 프란포기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야, 저는요,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 용서구나. 용서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3명입니다. 다 결혼했어요. 마지막 날에 특별히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아들에게, 앉아서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같이 침대에 눕자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목회하느라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너희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때로는 아빠가 왜 저러지 그러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그거 결혼하기 전에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그 아이들이요, 목사의 자녀로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마치 목사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수많은 장면들. 내가 바쁘고 교회에서 우리 애들만 으르르 깎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땐 모른 채고 지나가요. 다른 애들은 내가 이렇게 막 잘 있었니 그러는데 자기는 뭐야? 나는 아들인데, 나는 딸인데.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이들하고 언제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떠났지만, 결혼했지만 언제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이 저 아프리카 있지 않아요. 저기 남미에 있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부모님인지도 몰라요. 저처럼 아내인지도 몰라요. 남편인지도 몰라요. 자녀인지 몰라요. 같이 일하는 동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용서하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용서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